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도 여러분이 뭔가 가진 걸 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걸 더 잘하려고 하면 항상 자기가 못하는 거에 묶여서 고통을 면치 못해요. 이제 우리는 왜 자기가 잘한 거에 의해서 은혜를 주시지 왜 그냥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나. 근데 자기가 잘한 거에 의해서 하나님께까지 가려는 게 바로 이제 불교나 힌두교나 모슬렘 아주 평생이 고생해요. 그걸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걸 해야 된다는 부담을 평생 가지고 고통스럽게 좌절하고 있는 것을 평생 동안 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은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죠. 거기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으로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어서 일어서는 거, 그래야 구원도 또 믿음의 삶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 여기에 나오는 문자를 보시고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인간이 죄인이고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라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여기에 자유가 있고 구원이 있구나 단번에 깨닫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구원과 치유를 경험한 그 여인을 통해서 특별히 제가 의도하는 것은 새로운 분들, 신앙에 새롭게 또 나오시는 분들에게 그 은혜로 초대를 하려고 거기에 바른 원리로 오시게 해드리려고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온다면은 그 여인의 처지가 아닐지라도 마음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면 누구나 구원과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고통과 짐을 지고 사는 인생에서 그런 걸 다 짐을 대신 져주시고 은혜로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기만 한다면 오늘도 큰 은혜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부족해도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분들에게는 우리의 상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도 받아주시고 어떤 죄인에게도 가까이 오세요.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하신 일은 죄가 많은 사람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구원을 먼저 주실 수가 있었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은 이제 죄로 태어났는데도 죄인인 걸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인데도 자기가 주인이고 또 자기가 우주의 주인처럼 이렇게 행동하면서도 나는 뭐 잘못한 거 없어 이런 뭐 도덕적인 거 그런 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거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거나 난 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그리고 자기가 우주의 주인인 게 결정적인 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5, 2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거기까지 12해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근데 12년 동안을 앓았는데 혈루증이라는 건 이스라엘에서 공동체에 낄 수 없고 격리돼서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있는데 나타나면 안 됩니다. 가족에게도 공동체에게도 별도로 격리돼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병이에요. 그런데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가장 적당한 시기가 있는데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것이 더욱 심각해져서 의지할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서 그가 이제 정말 구원을 받을 사람의 특징은 그러할 때에 하나님을 강력하게 이제 바라게 되는데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의지할 것이 항상 있어요. 보면은 그것이 우선 하나님을 요구하지 않는 자세에 자기를 있게 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상태는 이렇게 우리가 그냥 말씀에서만 보면은 아주 가장 불행한 사람이지만 하늘나라에서 보면은 가장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느낀다면은 이제 오늘 그런 말씀을 통해서는 이 여인처럼 다 돈도 의사도 가족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완전한 절망에 이르렀을 때 자기가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 거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든지 자기가 아무것도 의지를 안 할 수 있을 만큼 말씀을 깨닫고 다 놓고 있으니까 원하는 게 주님밖에 될 수가 없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훌륭한 믿음을 가지신 겁니다. 보통은 여기 교회에 이제 오셔가지고 자기가 가진 거에 의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에 맞으면 동의를 해주려고 이렇게 내가 주인이 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되시기가 아주 힘든 그런 상태에 있어요. 우리는 이제 내가 가진 걸 발전시켜서 훌륭한 사람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모든 것들을 이 영에서부터 사단의 권세를 내쫓으시고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하신 후에 영에 계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삶으로써 내 인격과 삶을 다스리게 해서 완전히 거듭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와서 자기가 가진 게 더 잘 됐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자기가 가진 거에 의해서 되길 바라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늘의 영광으로 인도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진 게 잘 되길 바라니까 반대로 이제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때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다 언제 은혜 받느냐? 그런 게 도저히 의지할 게 완전히 떨어진 때. 사람들 의지하고 도와주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게 다 떨어지고 나면, 사람들이 공허하죠. 또 거기다가, 그래도 또 돈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찾아다니죠. 그런데 돈도 완전히 다 떨어졌다. 그리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 정도 됐을 때, 거기에다
자기의 장점이나 뭐 능력이나 살아갈 어떤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의지하게 되죠. 하여튼 그런 걸 의지하는 동안에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운명적으로 혈루증이 오고 의지할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 이런 아주 극한에 이른 사람의 예죠. 그런데 그때가 가장 구원과 치유를 받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전히 우리는 와서 내가 가진 게 잘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조금 더 믿음도 좋아지길 바라고 또 일도 또 모든 상태들이 잘 되고 내가 계획한 것들이 더 잘 되고 그러길 바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포기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십 년을 다녀도 그 상태를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사도 같은 사람이 사울 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해냈겠습니까? 그래도 점점 악해지고 독해지고 막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기까지 하는데 자기 정의감 때문에 남을 막 정죄, 비판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하나도 안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 거기에서 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다마스커스에서 가다가 넘어질 때 성령이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가 추구하던 정의와 율법, 그거 개인 우리로 말하면 정의죠, 의죠. 또 자기 율법에서 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났을 때 모든 원하던 게 거기에 있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이 다 이 시간에 깨닫도록 주님이 도우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 그 부분에서 아주 상당히 노숙한 그런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물론 자기가 가진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의지하지 않습니다. 한 번 한 번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예배 때마다 은혜와 또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를 받고 새로워지고 또 이렇게 가는 것이,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것이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처럼 그런 극한의 상황에 있는 게 아니고 많은 것을 가진 채 이 세상 거를 살아온 만큼 움켜쥔 채 와서 있는데 이것이 잘 되는 게 축복이고 믿음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앙이 전혀 진전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능력과 치유를 받게 되는 이유는 그 믿음은 응답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27, 2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아멘. 믿음은 뭘 바라본다고요? 네, 응답을 바라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를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건 반드시 믿어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거에 대해서 이 여인이 그 군중 속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잡았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자락만 잡아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군중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은 왜 그냥 주변을 그냥 따라갔을까요? 그들은
그들이 다 그런 은혜와 치유와 구원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러 온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동의를 해줄까 말까, 그리고 저 사람 구원받네, 치유받았구나,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정도로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도 하고, 또 저게 사실일까 거짓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확증이 올 때까지는 뭐 수십 년을 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들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주변에서도 그러한 응답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변에서 그냥 다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여인의 경우는 그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해석가는 이 여인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한 은총을 더 주셨다, 그렇게도 말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옷자락만 잡아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세상으로 말하면은 그렇게 뭐 희망을 갖고 나설 수 있는 그런 감정의 상태가 아닌데, 그런데 그런 비전과 꿈과 확신이 생겼다는 거 놀라운 거죠. 그런 확신을 하나님이 지금 다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 주셨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남이 하니까 한번 해보는 거,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젊어서 저도 이렇게 악한 영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막 그랬죠. 물론 믿음으로 하려고 하면서 했죠. 이제 그런 정도에서는 사실은 큰 기적이 안 나옵니다. 이제 그 여인처럼 그 존재 자체의 그 욕구와 필요와 그런 확신 속에서 그런 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 항상 다 그렇지는 않고, 그러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데 와서 그런 오늘도 큰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뭔가 나에게 은혜와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영광을, 그 거룩함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게 내가 찬양만 해도, 기도만 해도, 아멘만 해도 주시리라,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과 통한다는 거죠. 하나님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헛되게 보내지 마시고 큰 응답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뭘 바란다고요? 응답을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특별히 그냥 손에 줄 게 하나도 없을 때, 어려울 때 우리 자신을 너무 비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에서는 큰 축복에 가까이 섰구나,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가 이제 큰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게 열리면, 매일 이렇게 뚜껑을 닫아놓은 병에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세상 감정으로 바라보니까 이렇게 바가지를 이렇게 엎어놓고 있으니까 신기하게 장마가 오래 졌는데도 엎어놓은 바가지를 이렇게 돌아보면 거기 물 한 방울도 바닥에 없어요. 그렇게 은혜 앞에서 응답을 바라는 게 없다면 그게 엎어놓은 바가지예요. 뚜껑을 닫아놓은 병이죠. 하나도 안 들어가죠. 우리는 와서 어떻게 되나 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결정적인 구원과 치유와 변화를 겪은 모든 예들은 다 이와 같이 응답을 바라는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 은혜들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소경이든지 절름발인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벌써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뭐 요셉이 애굽에 갔다. 그 부잣집 아들이 갑자기 노예로 끌려가서 그런데 믿음이 몸에 배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100% 신앙을 딱 가지고 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다 인정해버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요구하는 대로.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 이제 와야만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많은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 앞에 오면 자기가 아무리 의롭고 자기 아무리 하늘과 같은 고상한 생각을 가졌어도 그것이 이제 이 세상의 죄 가운데서는 결국은 죄로 행해지고 그것이 좋게 되는 법이 없어요. 의를 한참 가지고 한 사람들 보면 다 심판해요, 남을. 그런 속에 살인죄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히려 엉망이 돼요, 이 영혼이. 그냥 악한 생각과 남을 짓밟는 생각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악인이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악인이 원래 그렇게 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로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거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올바르게 자기가 했어도 하나님 앞에 오면은 그냥 다 내려놓고 아주 겸손하게 세리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고, 평상시에 은혜 받는 법은 살면서 마음을 아주 겸손한 거,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신비한 인체를 갖고 마음과 영혼까지 가진 존재로 태어날 때 우리가 0.001%도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완전히 선물로 받은 자신과 우주에서 사는 거예요. 겸손해야죠. 자기가 주인이 어떻게 자기가 주인이 됩니까? 겸손하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걸 받아들일 준비로 이렇게 그것이 나 같은 인생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완전 겸손과 감사로 딱 내려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보실 때 그는 은혜를 주어도 능력을 줘도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욕심으로, 죄로 다 이용해 먹고도 그런 게 또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겸손하다 그러면 은혜를 주세요. 그렇지만 교만하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내가 이러고 다녀요.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들이 거기서 내가 하고 다니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건 대적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겸손한 자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는 그냥 은혜가 스치고만 지나가도 눈물이 나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 내가 가졌던 의식과 사회가 준 거, 내가 의롭다고 생각한 것들이 얼마나 정말 넉마 조각도 안 되는 거고, 또 그 속에 은근한 자기 죄와 교만과 그게 들어있었는지 그게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런 겸손과 자기를 항복하는 그런 자세로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원하지도 않고 엎어놓은 바가지 위에 하나님이 거기다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겠습니까?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소용없는 짓은 안 하세요. 병막에 딱 막아놓은 병에다 물 담아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에게 그렇게 주시는 거에 대해서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딱 주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건 완전한 하나님이 주셨다.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 생각 뭐 이런 거 위에 좀 은혜를 주셨나 보다. 하나님이 뭐 자기 비서도 안 되죠. 종으로 끌고 다니죠. 자, 그래서 먼저 이런 구원과 치유와 이런 하늘의 것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큰 응답을 믿는 확신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근데 확신이 잘 안 가져지나요? 그런데 우리는 포기를 함으로써 가져진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원래 그런 믿음이나 확신을 가진 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오니까 극한이 되니까 그 믿음이 의지하던 걸 다 놓치니까 오직 하나님만 붙잡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세든지 깨달으면은 우리가 그런 경우는 안 갔어도 인간은 그렇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깨달음 속에서 자기를 항복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리셔서 치유하셔서 우리를 기억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기대하고 나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감정을 기준해서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감정이 아니고 말씀의 기준을 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감정의 기준을 가지게 되면은 이 여인은 절망 상태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회와 모든 것에 대한 분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느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자,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뭐가 아니고 감정, 느낌대로가 아니고 말씀을. 자, 이렇게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도마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졌던 그런 감정으로 생각하는 거죠. 말도 안 돼. 죽은 사람이 살다니.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한번 만져보면 내가 믿겠다. 막 자기 감정대로 하는 거죠.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는 건데, 우리가, 이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은 믿으면 된다는, 인간은 거기에 부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 그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을 사람들은 내가 지금 마음이 기쁘면 좀 잘 되고 또 죄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안 되고 이렇게 하면 감정대로 느낌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 감정을 잘 하려고 하는데 찬양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을 막 감정을 하려고 그러지만 먼저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고 주님이 내게 와 계시고 날 지금 사랑하시고 나는 그분을 믿고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믿고 있는데 나를 완전히 사랑하지 용서하시고 그게 다 말씀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신다. 이 세상에서 받은 이거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해방을 시키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예수님을 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주님이 막 사랑해 주시는 걸 믿고 내가 또 여기서 나온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믿어야지. 먼저 감정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난 지금 감정이 은혜 높질 못하니까 안 되는 거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자유한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벌써 감정이 새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감정대로 하는 거는 100번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분이 좋으니까 은혜를 받을 것 같으니까 아니라,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용서하신 분이시고 성령은 역사를 하시고 나를 해방시키셔서 자유케 하시고 이렇게 말씀대로 믿으니까 벌써 믿음이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씀대로 가져야 되는데 꼭 감정대로 갖는 거, 느낌대로 갖는 거, 그걸 고치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맨날 감정대로 하지 마. 여기 오니까 이거 뭐 나는 죄의식에 잡혀있는데 목사님은 뭐라 그러고 그걸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감정대로 하면 안 돼. 예수님은 그러한 나도 사랑하셔요. 내가 죄인인데도 사랑하시고 잘했던 잘못했던 사랑하셔. 그러면 아멘,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믿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느낌대로가 아니고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그때 감정이 누워 싸웠던지 누구 때 나쁜 소리 들으면 감정 다 엉망되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것 같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엉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내 존재는 변함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와 계신 것도 변함없어요. 이것의 감정과 느낌에 눌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안 믿는 거예요. 감정, 느낌대로 안 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고 사랑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기뻐하시고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성령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이렇게 말씀을 딱 선포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감정대로 하지, 느낌대로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옆에 분하고 그렇게 나눠보세요. 느낌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신 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 이 세상에 와서 명예 얻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이 문둥병자 찾아가고 소경 찾아가고 실패한 자 찾아가서 그들과 같이 놀고 그런 사랑을 보입니까? 그런 사람을 또 치유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인지에 대해서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에게 오시고 사랑하시고 내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내가 이제 사랑하시는 걸 믿으면은 거기에 내가 부족한 거면 모든 거를 다 알아서 다 회개케 변화시켜 주시는, 그래서 그 앞에서 사랑을 믿고 갈 수 있게까지 다 해주신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그 일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젊을 때는 내가 의를 행해서 한번 한다고 그러지만은, 그래서 젊을 때는 자기가 나라도 바꾸고 역사도 바꾼다고 막 큰 소리를 치고 그러지만, 이제 그게 세상 모르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렇게 인간은 못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떤 청년이 와서 목사님 그렇게 하면 역사를 못 바꿉니다. 막 그래서 자기가 역사를 바꾼대 막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통일교 사람이야. 근데 하여튼 그런 교만을 가지고 그러고들
뭘 모르고 그냥 뛰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이 우주에서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면서 누구를 은혜를 주고 누구를 복을 줄고 할 때 누구를 주시겠어요? 말씀을 믿는 사람, 말씀을 따라오는 사람, 자기 말을 따라오는 사람을 주겠죠?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누구를 주겠어요? 그런데 앉아서 이것들 뭐 내가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내가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상황이 이 여인과 같이 되지 않았어도 뭐 말씀을 믿는 거는 누구나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을 새롭게, 내 영에 있는 나를 지배하던 모든 것을 거듭나게 하신 후에 그 주님을 믿고 삶으로써 내 인격에 차지하고 있던 쓰레기 같은 수많은 것들을 다 포기케 하나씩 버리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를 완성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느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낙심하고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도 역사를 안 하시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를 말고 언제든지 말씀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말 오늘도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믿고 아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은혜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나에게 큰 치유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기대할 수 있죠? 그렇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렇게 나올 때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니까 당연히 받는 거지. 당연히 아멘 하는 거죠.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자, 오늘 말씀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만 해야 되겠다. 첫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응답을 바라고 나오라. 그래서 가령 이 사람이 치유다. 그럼 그 어떤 사람은 즉석에서 치유받지만 쫙 치유해 주세요. 근데 안 낫다. 어떤 사람은 천천히 낫는 게 응답이에요. 빨리 나면 안 돼, 그 사람은. 그럼 모든 걸 우리가 다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느냐면 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신 목사님은 자기가 암이 들었을 때 기도를 해서 일단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자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많은 능력자들이 와서 기도했지만 안 났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정말 휠체어 부대가 와서 막 다 일어나서 가고 그런 능력을 행하신 분인데 자신은 막상 그렇게 또 치유를 못하고 죽으셨어요. 그거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저도 그냥 보면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의 어떤 부분은 우리가 몰라요. 그냥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는 이제 하고 가는데 우리가 믿는 거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응답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분의 뜻이 가장 옳다는 거예요. 가령 내가 20대 때, 10대 때, 내가 이 나라를 바꿀 거야. 내가 기독교로 나라를 만들 거야. 세계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 그대로 다 해주신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나이가 먹었어도 이제 깨달은 게 뭐냐? 인간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대로 막 돼야 하나님이고 기적이고 은혜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걸 기대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은 무엇이든지 나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복이 되는 응답이시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나님께 믿고 일상을 생활하면서도 절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누구한테 받은 그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선포하세요. 그래서 선포문을 써드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 와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분의 사랑을 주고 계시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대로 나갈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지. 거기에서 우리 느낌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항상 말씀을 앞세워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깨달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중고등부도 안 사람은 손 들어봐. 아유, 훌륭하다. 네, 손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이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도 자기 옷자락을 잡고 응답을 바란 여인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의 환경의 느낌대로 하지 않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믿음대로 했습니다. 말씀을 믿고 나갔습니다. 그는 구원과 치유를 받았으며 우리가 일상에서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응답을 바라면서 응답을 믿으면서 기도하세요.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응답을 믿고 기도하세요.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항상 또 응답을 받은 걸 믿고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루시면 다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나는 그 응답들, 놀라운 것들을 항상 믿고 살겠습니다. 또 이 모든 것들을 그러한 어떤 때는 불가능의 기적 앞에 있지만은 주의 계집주 의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마리아가 임대했듯이
난 내 안에 주님이 잉태되는 걸 믿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밤새도록 해도 못 잡았지만 말씀대로 하면은 배가 넘치게 잡게 하시는 걸 난 믿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말씀을 믿지 내 느낌을 믿고 살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을 믿고 사는 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걸 나는 확신하고, 또 내가 느낌을 따르는 건 절대로 거기 가지 못한다는 걸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 드린 11조와 감사 선교원금을 드린 가족들을 다 축복하고, 그 신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가족들, 정말 하나님께 물질을 정직하게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그 가정에 물질에 대한 기도에 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시간 정말 구원과 치유를 받는, 항상 받을 수 있는 그 길에서 응답을 확신하며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